예수와 나되기 30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은 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수학 공식처럼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초월적이고 완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죄로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완전하지 않아 영원한 세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남아 그가 이 땅에서 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전능한 창조주의 바치며 인간의 죽음은 전능자가 그의 영혼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선악간에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 회개하는 자의 죄는 사해지고 몸과 영혼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만들어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는 예수님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수학을 통해서 신을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세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수학을 통해서 신을 찾아갔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렇고 또 다른 이런 철학자들도 완전한 세계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고 쫓아가는 게 수학을 이용했어요. 수학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없는 거죠. 근데 수학 공식으로 잘 풀어 헤치면은 이게 물질을 갖다가 정확히 만들 수 있고 측정도 잘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우주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은 유한하고 변하잖아요. 항상 바위 단단한 금덩어리 영원할 것 같지만 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것도 삭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수학 공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정확하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1억 년 후에나 아니면 100억 년 후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이런 수학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해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데카르트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성을 개발하게 됐고 믿음에서 이제 의성으로 가는 거죠. 이성을 개발하게 되고 그 이성 속에서 또 과학이라는 검증 가능한 것을 우리 진리로 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검증 가능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검증 가능한 것을 믿자고 하면서 검증 못하는 것은 그러면은 믿을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면 다 찢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미스터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튼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를 벗어나서 절대적인 시공간, 그 근원적인 자체이면서도 거기에 의지가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계시라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쭉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자연 세계에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런 활자화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치, 진리,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수학을 가능케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것을 그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모두 자신의 뜻 안에서 창조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상징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죠. 우리 문명 세계라는 이 모든 것들이 동물에게 없는데, 이런 수학 공식을 찾아내는 지적인, 이런 이성적인 어떤 참과 거짓을 찾아내는 이런 이성적인 것과 추상적인 생각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이렇게 문명을 만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능력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내셔서 그를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표현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맡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월적인 것을 향하게 되고 완전한 것을 향하게 돼서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진화라는 문명 진화겠죠. 문명의 진화라는 말로 할 수가 있는데, 끝없이 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완전한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가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완전한 피타고라스의 그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삼각형을 갖다가 깎고 정확히 깎는다 그래도 세밀한 그런 어떠한 원자 단위의 측정기구로 해도 그것은 정삼각형이 아닌 것처럼, 완전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자는 그 아무리 유사하게 삼각형이 정확히 있는다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하겠지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스스로 계신 자만이 스스로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멸됨을 막고, 하나님의 또한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다 구원하신다는 또 말씀이 있어요. 회복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또 모든 만물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화합, 그리고 이런 소통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생명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속의 은혜는 특별한 거예요. 이제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주고 은혜를 줬지만, 조금만 가면은 삐딱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제사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부분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갖다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건 정신에 어떠한 새로운 속성을 갖다 부여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구원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로 그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표현, 성령의 인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 그 영원한 속성을 갖다가 부여하셨다. 아들의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죽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보혈을 믿습니다 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 육체 가운데서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자아가 내가 구축했죠? 자, 사람의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을 봅시다. 저기 불교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왕으로 태어난 사람, 모슬렘에서 태어난 사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부자에 다 정체성이 달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러면 옛 자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껍데기란 말이었지. 그리고 내 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제 거기 안에서 내가 구축되면서 내 자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자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싸우면서 거룩해지는 그 길을 갖다가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그 자녀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구원받았을 딱 죽여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그것은 무엇이며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은 무엇인가를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창조하여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정체성, 마음 그리고 행함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무슨 뭐 귀신 쫓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 귀신이 나가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되는 것인데 이게 내 의가 옛날부터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버려나가면서 내 자신이 이 옛 자아가 소멸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획득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잖아요. 부모는 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식과 견주었을 때 이게 못한단 말이죠. 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이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진화 세계에서 부여받은 이 육체가 가진 본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근데 영과 싸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갖다가 증거하시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심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정말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속성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게 믿겨져야 되거든요. 믿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또 나도 영이 있구나. 저 깊은 것에서는 그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이런 세상의 그 생각 속에서 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게 영인지 뭔지 이게 자기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자녀다, 친자녀다 하고 거길 믿는 데에서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고 싸워나가는 면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 더 깊은 알미 내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세계 속에 가더라도 건방져지지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신비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언어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거 잘못 표현하면은 이게 이단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구나. 정말 형제로 부르시는구나. 형제로 구원하시는구나. 바울의 이런 설명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 애쓰고 그럴 때 우리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받으셔서 또 의미 있게 그 깨우쳐 줌으로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떤 세상 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로 거듭났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또 안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